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런 의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억울한 마음과 더불어 화가 날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부끄러웠을 텐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나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전혀 반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실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비방의 당사자를 부르고 모든 사건의 증인들을 대동하면서 제3자, 제4자 그 이상의 대면을 하면 분명한 사실관계로 인해 아마도 억울한 누명은 벗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틀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이라는 현실로 인해 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누명은 벗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교회를 더욱더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패배한 상태, 쉽게 말해 사탄의 공격과 충동에 놀아나 결국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대처를 보여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에 대한 모델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파괴적인 비판과 험담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런 비판들을 느헤미야는 훌륭하게 극복해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파괴적 비판을 극복하는 성경적 자세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주변 부족 지도자들의 비판은 거의 비아냥,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2,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 편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만한 조롱들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제4, 5절에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큰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이런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제가 예를 들어서 조성수 목사님이 저를 욕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조 목사님 멸망당하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간 우리에게 당혹감이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키지는 못하지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온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온 우리로서는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도 또는 잘못된 기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는 스스로의 답변은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그 이상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얼른 서둘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주의에 경도되어 그 내용이나 핵심을 상실한 대표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의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성막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뒤 하나님께서 하나의 천막을 만들어 주시며 내가 이 성막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면서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을 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다윗의 준비를 통해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었다가 유다가 패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거룩한 그루터기, 즉 포로 귀한 백성들에 의해 다시 건축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이 쉽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터 위로 도적대와 강도들이 쉽게 출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며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상황, 거룩한 공동체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귀국한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때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사실상 누구를 비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한 셈이었고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처럼 대노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방자인 산발랏, 도비아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파괴적인 비판과 비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역시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의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이던 시절, 그러나 진리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어보던 시절에 그가 첫 번째 부딪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시편 읽다가 한때 성경을 내던져버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성경에 들어있으니 시편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록들이 나왔고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좀 더 묵상하다 그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생각과 함께 성경의 하나님, 특히 시편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누군가를 저주하고 부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워합니까? 비방합니까? 실제 행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로 공격하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끝까지 오해를 풀지 않으면서 집요하게 비방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심지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벼이 여기며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합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쏟아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나의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어떤 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며 또 곧 일어나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 즉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성경을 믿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고 또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둘째,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 중 하나는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불가능의 확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부각시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 건축에 대한 의욕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 건축을 포기했더라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즉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적들의 비판과 비방, 낙심케 하는 말들이 쏟아질 때도 여전히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부당한 비판이나 조롱 또는 나를 얕잡아보는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십시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느헤미야 본문을 강의한 설교집에 보면 뉴욕 양키스와 미러키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야구 게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뉴욕 양키스에는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요기베라가 있었고 미러키에는 전설적인 강타자 행크 아론이 있었습니다. 행크 아론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에 한 명이고 요기베라 역시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만든 야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서 포수와 타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석에 서 있는 아론을 보고 요기베라가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자네
방망이를 잘못 쥐고 있잖아. 그 방망이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잡아야지. 참고로 이 행크 아론은 흑인으로서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잡는 위치가 일반 야구인과 다르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나중에 교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자랐다는 그런 놀림을 통해서 그의 타석의 방해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행크 아론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투수가 던진 다음 공을 공략해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루부터 2루, 3루를 돌고 이제 막 홈베이스를 밟게 되었는데 이때 홈플레이트에 서 있던 상대 포수 요기베라에게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보게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지는 않는다네. 행크는 집중력을 분산시키려는 요기베라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타자의 목표인 안타 또는 홈런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들 역시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사명감을 따라 일했던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 기관선이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 떠났을 때 무려 32시간이 걸렸습니다. 현대인의 배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때 범선을 통해 아무런 불편 없이 살던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기구를 만들어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서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자동차가 시운전되었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천천히 움직였는지 당시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2마리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늦게 움직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모한 시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 그 전구가 켜지긴 켜졌는데 얼마나 희미했던지 사람들이 가스 등불을 켜서 비춰보아야만 제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려졌을 때 그것은 불과 59초만 공중에 머물다가 곤두박질하여 떨어졌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맡은 일, 그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처럼 사용되는 이 전구, 자동차, 배, 비행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과 험담, 비방이 찾아옵니까? 그에 대한 성경적 처방,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비판이 지나치면 그리고 그 비판이 계속되면 사람인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험담, 방해와 위협에 결국 공동체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짧은 인생길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받으셨던 비판의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쉽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부정부패자와 강간자의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 사기꾼, 율법 파괴자, 풍기문란자, 신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이단, 자칭 유대인의 왕, 정신병자, 자칭 그리스도, 구원자, 막간 사람, 가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 국가에 삐딱한 사람,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의적인 비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침묵이요,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울 때마다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또 그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다 부탁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기억했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힘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절정에 달해 말할 자유도 밖으로 돌아다닐 자유조차 잃었을 때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숨어 사는 지하 동굴 카타콤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마저도 힘들 정도로 심한 박해가 찾아왔고 그때 이들은 서로 만나게 될 때마다 물고기 표시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물고기의 뜻을 가진 익투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휴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분을 기억하자, 즉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사탄의 도구는 그 입술에서 비방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다 하면서 서로를 연합시키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의 근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함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승리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 말씀을 또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예수님의 비난과 비방당하심, 수치당하심과 고난받으심,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데는 우리 예수님의 욕먹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억울하게 비판이나 비방,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뭘 해야 하죠?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한 둘째, 주어진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하십시오. 나아가 세 번째,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사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비방과 회방을 넘어서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 곧 세상의 모든 비방을 극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제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인 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산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고 구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받습니다. 만약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실제로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결국 나를 최후 승리로 이끄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악기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내와 능력, 회복과 승리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와 사명 감당,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